베드로서 6장 10절 말씀인데 두 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끝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예. 메를로 퐁티, 발음하기 힘드네요. 프랑스 철학자입니다. 저는 책은 읽어보지 않았지만 들었습니다. 휴머니즘과 테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폭력적인 존재다. 우리는 폭력이 아닌 것과 폭력 사이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종류를 선택할 따름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철학자답게 좀 어렵게 이야기했죠. 그죠? 인간은 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폭력적이지 않고 어떤 사람은 폭력적이고 이런 게 아니고 다 폭력적인데 다 폭력의 종류가 다르게 선택을 할 따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폭력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이 매일 먹는 식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렵게 볼 거 없고 여러분의 매일의 식탁을 보면 수많은 생물들이 죽어서 올라옵니다. 수많은 그 생물의 희생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죠. 비록 여러분이 소를 죽이지 않고 돼지를 도살하지 않아도 그 도살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참 그렇게 도살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간접적으로 돈을 주고 사 먹을 때 그 소와 돼지를 도살하는데 우리가 간접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저는 멸치를 좋아하지만 멸치를 먹을 때마다 수많은 고기들이 죽지 않습니까? 수많은 생물의 생명들이 희생을 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폭력적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채식주의자들은 괜찮으냐? 육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으냐? 그렇게 순진무구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또 우리는 동물과 같이 식물은 아픔도 표현하지 않고 피도 흘리지 않으니까 마치 폭력적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식물을 키워보면 그 식물들도 하나의 생명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끊고 그것을 뽑을 때마다 그 생명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지금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인가에 폭력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인간만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생물들은 그 희생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잔인한 포악한 맹수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생물에까지. 그죠? 뭔가를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희생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물론 여러분 같이 살아가는 공생도 있고 남에게 기생해가는 기생도 있지만은 일반적인 자연의 현상은 여러분 다른 것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가 그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은 멀리서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평온하지만 그것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풀 속을 들어가면 갈수록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그곳에서는 먹고 먹히는 먹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그런 폭력의 잔인함의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것이 자연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던 우리의 삶이란 것은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도 아마 정말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양육하면서 아이들과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춘기 애들 키우는 사람 특히 그렇죠. 2살 된 애들하고. 그냥 뭐 사춘기 애들은 집에 문이 깨끗한 집이 별로 없다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문이 막 그냥 깨어지고 전쟁을 치르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사회생활 하면서 사회생활은 군대 생활보다 힘들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군대 생활이 굉장히 힘들다는데 뭐 자살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은 사회생활이 더 힘들더라. 그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 사회생활은 힘듭니다. 전쟁과 같은 직장생활을 여러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질병을 가지고 그 질병과 지금도 싸우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이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에 다가오는 물질의 어려움의 압박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실 거죠. 또 어떤 분은 좀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 외로움이 배고픔보다 더 힘들다 하더라고요. 연세 많으신 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 외로움과 싸우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우리 학생들은 수많은 공부의 짐, 완전 거의 전쟁이죠. 공부한다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전쟁의 삶을, 전쟁터와 같은 여러분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아마 전쟁터의 삶을 살고 이곳에 오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승리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힘들게 패하여서 어떤 상황에 힘들게 지쳐서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승리했던 실패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참 지친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이 한 주일 시간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적으로 새 힘 얻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신령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새롭게 된 그런 축복이 있기를 저는 목사로서 항상 축복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그 전쟁터에 살아가는데 특별한 전쟁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또 특별한 전쟁터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바로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삶은 전쟁터인데 그 전쟁터에 있어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악한 사단의 세력과의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적을 알고 나를 안다는 건 중요한 것이죠. 세계적인 병법에 하면 누굽니까? 미국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병법자가 손자라는 사람입니다. 손자는 병법에서 말하기를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그랬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을 한다. 전쟁에서.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나를 알고 적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알기가 힘들다는 말도 똑같은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죠. 세계적인 유명한,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소크라테스.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 철학자는 말하기를 네 자신을 알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자신을 알기가 가장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알고 남을 알아야 되는데 정말 내 자신을 알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제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보여요. 근데 자기 자신은 볼 수가 없어요. 깨닫을 수가 없어요. 희한합니다. 손자병법도 마찬가지죠. 지피지기. 그 말은 자기를 알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손자는 자기보다는 남을 아는 게 먼저 우선을 했죠. 지피, 상대를 아는 것이 더 우선이에요. 어쨌든 손자병법은 더 넓게 이야기했어요. 나뿐만 아니라 상대도 아는. 어쨌든 전쟁에서 이기려면 지피지기 해야 되는데 상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들은 상대를 잘 모르고 있다. 진정한 전쟁에 있어서 삶의 전쟁에 있어서 진정한 적을 알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을 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의 싸움의 적은 악한 영, 사단의 세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단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는 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6장 10절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주기도문 다 아시죠? 그 주기도문의 중요한 맥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과 사단의 나라의 대립의 그 상황에서 이 기도를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컨트롤하는 이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 영적 전투의 상황을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고 물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밖에 생각 안 하겠죠. 환경밖에 생각 안 하지. 눈에 보이는 물질밖에 생각 안 하겠죠. 그래서 그것들만 우리의 대적이라 우리가 이겨야 되는 극복해야 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 위에 본질적인 세력의 전쟁이 있다. 대립이 있다. 그렇게 우리의 적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든 육적인 전투를 하든 우리는 삶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투하고 있는 군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강해지는 것입니다. 강하지 않으면 패하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육체적인 전쟁이든지 정신적인 전쟁이든지 영적인 전쟁이든지 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끝으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해져야 됩니다. 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에 이릅니다. 육체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에 이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는 강한데 정신적으로 이상해요. 약해져요. 안 됩니다. 육체의 강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의 강함입니다. 육체가 좀 약해도 정신이 강한 사람은 이겨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정신의 강함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질병이 저는 개인적으로 치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방을 하면서 치매 환자들을 신방을 많이 해봤거든요. 암 환자도 신방해보고 치매 환자도 여러 환자를 신방을 했는데 제가 경험한 거는 치매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정말 남편이 와도 남편을 모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정신의 그 강함이란 게 참 육체의 강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육체의 강함보다는 영적인 강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강함은 그 본질에, 뒤에 숨어있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강해지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강해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좀 쉽게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단에게 우리 영혼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사단이 왔습니다. 와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한 첫 번째 시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변해서 떡덩이게 되게 해서 먹어라. 그거였습니다. 육체의 필요를 채우라는 거죠. 물질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성경이 이르렀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물질의 시험에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지만, 말씀으로 이기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물질 앞에서 자기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버립니다. 물질적으로 부해지기만 한다면 기꺼이 하나님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윤리와 도덕과 양심까지 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자기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두 번째로 사단이 와서 예수님께 시험을 했습니다. 어떤 시험을 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예? 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다리를 탁 해가지고 너를 안 다치게 한다고 했지 않느냐. 해봐라. 능력을 보여봐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성경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하면서 물리쳤습니다. 기적과 능력, 예? 그것에 영혼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시험은 여러분 참 중요한 시험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봐라. 이 시험은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동일하게 했던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마지막에.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네가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하느냐? 네가 네 자신 하나 구원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죄인의 모양으로 죽어가면서 무슨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느냐?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동일한 시험. 예수님은 그때도 십자가에서도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비참하게 무능력하게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적과 능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병이 낫기만 된다면 참 신앙, 바른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 바로 던져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기독교 역사에도 봐도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 기적과 능력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이 예수님께 무슨 시험을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에게 절을 해라. 이 세상 만물은 내가 다스리고 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네가 나에게 절을 하기만 하면 내가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력을 내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10절이죠. 사단아 석 물러가라. 성경에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했느니라. 물리쳤습니다. 영광과 권세에 우리 영혼을 팔아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권력과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성공만 주어진다면 신앙이야말로 버릴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아무 우리 헌신자처럼 내가 버릴 수 있다. 그렇게 영혼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수십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해진다는 것은 이런 사단의 시험에 우리 영혼을 팔아버리지 않는 그것이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강해지십시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강해집니까? 무작정 강해집니까? 아닙니다. 강해지는 데는 길이 있죠.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는 뭐 의사도 아니고 뭐 그런 지식도 없지만은 제가 나름대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는 방법이 뭘까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는데도 5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됩니다. 첫째로는 영양이죠, 영양. 우리가 뭐 숨을 쉬어 마셔야 들이쉬어줘야 되고요. 공기도 또 물도 마셔줘야 되고요. 음식도 먹어줘야 되고요. 이 영양 우리가 흡수를 하지 않으면 공기는 몇 번만 안 마셔도 우리는 죽어요. 그죠? 음식은 며칠만 안 먹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팔팔해도 그냥 쓰러집니다. 예. 우리는 영양 보충해야 건강합니다. 위생이 있죠. 두 번째로는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그 질병들이 뭐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생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공격을 당하고 죽음에 이를 겁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쉼, 안식이죠.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며칠만 잠을 안 자보십시오. 그냥 뭐 시들시들하고 병이 침범한답니다. 예. 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쉼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에 밤에 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활동이죠. 뭐 운동. 뭐 운동 아니라 좋아요. 활동, 뭐 직장 활동. 활동하지 않고 있으면 뭐 오래지 않아서 사람은 그냥 온몸의 힘을 잃고 맙니다. 활동을 해야 되죠. 마지막 거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입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 건강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독거 노인이 되어 보십시오. 그래도 사회에서 요즘 한국에서는 사회가 좋아가지고 사회에서 많이 스포트 하잖아요. 독거 노인도. 그래서 살아가는 거죠. 정말 일가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고 사회도 없고 완전히 외톨이 되면요. 그 사람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병듭니다. 여러분, 그 짐승들도 보세요. 딱 물이 지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근데 물에서 딱 벗어나잖아요. 바로 죽음입니다, 그거는. 바로 죽음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강해도 그거는 물에서 혼자 떨어지는 순간 죽음이에요. 그럼 인간은 안 그러느냐? 하나님이 똑같이 만들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건강 유지 어떻게 합니까? 가족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내가 남편이 밥을 하고 돈을 벌어오고 남편이 돈을 벌어오고 또 그것을 해서 사랑으로 수고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거 없으면 죽음이에요. 우리는. 우리 잘 몰라요. 사실 그 부분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내 가족이 없으면 나는 죽음이에요. 육체적으로도 못 삽니다. 정신적으로 못 살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 가족들에게 밥 한 끼 해주는 아내에게, 예? 수고해주는 남편에게, 같이 살아주는 가족들에게 그 하나하나에 감사해야 돼요. 좀 더 넓히면 일간 친척, 좀 더 넓히면 뭐 학교 친구들. 어쨌든 그들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안 믿어집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 여기서 우리가 건강을 하게 된다는 거죠. 뭐 나름대로 5가지를 한번 적어봤는데요. 뭐 정신적인 건강도 마찬가지겠죠. 정신적인 건강도 어떻게 건강합니까?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지식을 이렇게 섭렵함으로 우리는 건강해지겠죠. 또 청결은 뭐라 비유하면 좋겠습니까? 자기 반성, 자기 성찰.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뇌 부분이 있대요. 예? 베타세 뇌 구조라는데 이때 있다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인간에게만 있대요. 그거는 뭐냐면 거울과 같답니다. 그 거울과 같아가지고 자기를 성찰하는 기능을 한대요. 다른 동물은 그런 게 없는데 인간만이 그런 뇌 구조가 있답니다. 예?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예? 거기서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지겠죠. 또 뭐 어떤 게 있겠어요? 쉼은 뭐에 비하면 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명상을 한다든지 묵상을 한다든지, 예? 뭐 그런 거. 그다음 뭐 활동, 뭐 사회생활 하는 게 다 정신적인 활동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해야 우리 정신적인 건강도 유지가 되는 거지. 그냥 막 건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건강해질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해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양과 목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양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 동물은 어떻게 생존해 갈까? 예. 수많은 지금 동물들이 멸종해 가잖아요. 오랜 시간 하에서 멸종되어가고 멸종하고 위협에 있고 그런데 양은 정말 너무나 약합니다. 너무나 약합니다. 앞도 잘 못 봅니다. 요 앞에 밖에 못 본대요. 너무나 약합니다. 근데 멸종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가장 번성한 아마 짐승 중에 하나일 거예요. 세계에서. 왜 그럴까요? 목자가 있기 때문이겠죠. 인간 목자가 있기 때문에 멸종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목자가 양에게 먹을 것이 어딘지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주고 그 목자가 맹수들이 오면 쫓아내주고 그 목자가 병들 것 같으면 그걸 위생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기름으로 바르고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이 양이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다 그랬습니다. 우리 스스로 강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약합니다. 우리가 강한 것은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양과 같이 약하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될 때 우리는 강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시편 23편 유명한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음산한 죽음의 꼴짜기로 지나가게 될지라도 내가 겁내지 않는 것은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모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강해진다. 그거는 한 가지 예를 들면 멍에를 두고 싶습니다. 소의 멍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 때문이다. 여러분 멍에 아시죠? 그 소가 이 밭을 갈 때에 혼자 갈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등에 멍에를 같이 지어요. 그러면 소가 같이 그 멍에를 지고 밭을 가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일을 해보면요. 한 사람이 일하는 거하고 두 사람이 일하면 1 플러스 1은 2의 힘이 나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한 사람이 더하고 한 사람 더하면요. 2가 아니라 훨씬 더 힘이 생깁니다. 두 사람이 일하면 뭐 한 사람 일이 더 쉬워질 것이다. 훨씬 쉬워집니다. 그걸 여러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와 멍에를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지고 가는데 그 멍에가를 지는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멍에를 같이 진다는 건요. 같은 길을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이 보조를 맞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이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주 안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목자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지고 요한 3서 2장의 말씀, 2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대의 영혼이 이렇게 강화해진 것처럼 여러분의 몸도 건강해지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잘 되기를 간절히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